2010년 우리나라에 흥행했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저씨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신가요? 예, 우리 젊으신 분들 좀 많이 보셨는데 어르신들은 안 보셔도 돼요. 굳이. 영화가 사실은 액션 영화이기 때문에 좀 잔인한 것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해에 이 아저씨라는 영화 때문에 우리나라에 아저씨 신드롬이 생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또 이 영화가 영향을 미쳤어요. 간략하게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특수 이제 부대 요원 출신인 한 남자가 불의의 사고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교통사고로 잃습니다. 그 충격으로 모든 세상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혼자 조용히 침묵하면서 이 생활을 해나가요. 전당포를 하나 차려놓고 그냥 물건을 맡기러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하면서 그냥 조용히 지납니다. 이웃과도 교류가 없어요. 이웃 사람에게도 전혀 교제하지 않고 그렇게 소망 없이, 희망 없이, 기쁨 없이 살아가는 한 아저씨가 있는데, 이 아저씨에게 친구가 생겼어요. 옆집에 사는 솜이라고 하는 초등학교 학생이에요. 학교만 갔다 오면 그 전당포에 와서 아저씨한테 계속 말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저런 넋두리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 아저씨는 말도 안 해요. 무뚝뚝해요. 그렇지만 그 아이가 불쌍하죠. 엄마는 이제 활락가 생활을 하죠. 혼자서 아이를 기르면서 밤에 나갔다가 아침에 들어와 낮에는 계속 자고 아이를 돌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 엄마가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사건에 연루되면서. 그러면서 이 아이도 이제 인신매매범에 잡혀서 팔려갑니다. 그리고 장기를 매매하는 사람들 집단에 의해서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죠.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아저씨가 이제 이 아이를 찾아가는, 그래서 구출해내는 그런 과정 속에서 겪는 많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냥 내용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액션 영화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 내용에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 아이가 잡혀가 있는 그 인신매매 집단들의 자리에 가면 다른 아이들이 많은데 다 그 아이들은 장기를 이제 팔아서 넘기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온 불쌍한 아이들이에요. 거기서 그냥 시키는 대로 일하다가 또 그들이 마약을 만들고 이런 게 쓰임 받다가 그냥 적당한 때에 장기를 팔아넘기고 그냥 죽여버리는 그러한 소모품과 같은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표정이 없어요. 전혀 표정이 없어요. 기쁘거나 슬프거나 아무런 무표정이에요. 왜 그럴까? 그 아이들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 잡혀와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이 아이들은 자포자기하고 그냥 무표정으로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나를 찾아올 것이다, 반드시 나를 찾아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고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었다면 얼굴에 생기가 돌 것이고 소망이 있을 텐데 그 아이들에게는 전혀 그런 소망이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고 찾으러 오지 않고 찾아올 사람도 없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 어린 아이들에게는 희망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아저씨가 소미를 찾으러, 그 아이를 찾으러 왔어요. 끝까지 죽음을 불사하고 목숨을 걸고 그 아이를 결국 찾아내죠. 살려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누군가가 나를 찾으러 오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또 누군가가 내가 힘들고 특별히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외로울 때, 지쳐 있을 때 나를 찾아오고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아저씨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저씨 그러면 이미 그 호칭 속에는 관계가 설정되잖아요. 나랑 별로 상관없는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
그냥 그럴 때 아저씨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도 우리의 삶에도 우리는 내 인생 속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에서도 나와 함께 혹은 나와 같이 동행하고 함께 인생을 살아갈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없어졌다,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도 받고 실망을 하고 그래서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고 또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될 때가 많아요. 어떨 때는 정말 세상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삶의 의욕을 잃어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들의 삶에 또 우리들의 인생에 나와 함께 해줄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찾으시고 끝까지 찾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동행하심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바로 버림받은 백성으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유다 백성들의 상황은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정도의 상황입니다. 에스겔서에서는 크게 충격적인 두 가지 유다 백성들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1장에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죠. 33장에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망하게 돼서 먼 이방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느냐. 거기다가 예루살렘 이 땅은 거룩한 성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인데 어떻게 이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전이 불타고 멸망할 수 있는가라는 이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지금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은 에스겔을 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대략 4,600명 정도 됩니다. 이들은 누구냐 하면 다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입니다. 영적인, 정치적인,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것은 바벨론의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유다가 다시 바벨론의 공격을 할 수 없도록 반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다 끌고 자기 나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결국 남겨진 유다 백성들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고 목자 잃은 양처럼 방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소망 없이 힘든 상황 보내면서 특별히 신앙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의문과 신앙적인 고민을 가지고 지금 그들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유다 백성들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은 에스겔을 보내서 그들에게 대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주전 597년에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에 함께 갔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에스겔 나이는 25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5년 뒤인 592년에 선지자로 소명을 받아서 약 22년, 23년 동안 예언자로서의 활동을 했습니다. 그발 강가에 있는 델라비브에서 유대인 포로와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을 그들에게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가 선포했습니다. 환상을 보면 에스겔서에 보면 내용 보면 상당히 난해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에스겔이 본 환상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지금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이 희망이 없고 절망적이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관자 되셔서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이 에스겔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들의 삶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처지가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손길이 정말 나에게 미치고 있는가를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이 힘드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치 않고 오늘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에스겔 선지자가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첫째로 에스겔은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에스겔 당시 예루살렘에는 백성들을 이끌 목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목자 없는 양들이 이리 방황 저리 방황하면서 몰려다니는 모습 같아요. 여러분, 양은 그 특성상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양을 이렇게 가까이 대하지는 못하지만 아마 여러분 양을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은 몸집이 큽니다. 그리고 몸집에 비해 다리가 짧아요. 그래서 빨리 뛰지도 못해요. 시력도 안 좋아요. 또 한참 양 털을 깎을 때가 돼서 양이 몸이 이렇게 커지면 넘어지면 혼자 일어나지 못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또 털이 많이 있다 보니까 피부병이 잘 발생할 수도 있고 상당히 약해요. 그래서 늘 양을 돌봐줄 수 있는 목자들이 있어야 양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목자가 없다? 이것은 양에게는 엄청난 위기요, 큰 어려움인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시대가 됐어요. 그때 에스겔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 목자가 되실 것이라는 예언을 해준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2절로 6절 말씀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의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잇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목자가 없어요. 있다고 해도 가짜 목자, 사꾼 목자라고 그랬어요. 양을 돌봐줘야 되고 양을 치유해줘야 되고 양에게 좋은 꼴을 먹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자는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양들은 지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유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가 있다고 해도 거짓 목자를 만나면 양들은 고통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목자, 선한 목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진정한 목자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로 13절 말씀에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여러분,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꾼 목자를 만나면 불행합니다. 우리는 선하신 목자이신 여호와를,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섬기고 만나서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살려주시고 새 삶을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천국 소망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성도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목자는 양들을 압니다. 실제로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양들을 기르는 목자들이요, 자기 양떼를 다 안대요. 한 마리 한 마리 정확하게 구별해낼 수 있고 그 양의 특징을 다 안다는 거예요. 얘는 어디가 약하고, 얘는 좀 몸이 건강하고, 얘는 좀 약하고, 얘는 어디가 아프고, 얘는 성격이 온순하고, 얘는 성격이 괴팍하고, 다 안다는 거예요. 한 마리 한 마리. 왜? 늘 양 옆에서 양을 돌보고 양과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 아셔요. 분명히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양이 가장 행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목자와 함께,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양이 가장 큰 복을 받는 양이 된 것처럼, 여러분도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복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참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선포하면서 첫 번째 목자 되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좋은 꼴을 먹이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필요는 영적인 것도 주시지만 육적인 것도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육적인 것만 채워달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영과 육이 다 건강하고 영과 육이 다 강건해요. 하나님 우리의 영육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나갈 때 그 믿음대로 여러분 가운데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꼴을 먹여주신다고 그랬어요. 먹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그런데 건강하기 위해서는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굶주린 삶을 살아갈 때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 먹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오래전에 여러분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굶주릴 때가 있었을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 때가 있었죠. 그때는 그저 먹는 것, 그냥 먹는 것만 해결되면은 다른 거 바랄 것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먹고 사는 것이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루 세 끼만 꼬박꼬박 잘 먹었으면 좋겠다. 또 우리 아이들도, 우리 자식들도 그냥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데 그냥 먹여주면 어디든지 보내겠다라고 할 정도로 어려운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가립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가릴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먹을 것만 있으면 먹었어요. 그러니 때로는 좋지 않은 것도 먹을 수밖에 없었고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몸이 건강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오래 살지도 못했고 병이 들기도 했죠. 지금은 어땠습니까? 지금은 너무 먹어서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좋은 거 골라 먹어요. 맛있는 거 찾아 먹어요. 원하는 것만 먹잖아요.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얼마나 지금 먹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됐습니까? 먹는 게 중요한데 정말 뭘 먹냐가 중요하잖아요. 좋은 거 먹어야 되고 내 몸에 맞는 거 먹어야 되고 건강에 유익이 되는 걸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건강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보면 아픈 분들은 신방을 자주 갑니다. 그리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몸이 아픈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입맛이 없어요. 입맛이 없어. 밥을 먹어도 밥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몸이 이상이 있으니까 소화 기능이라든지 전체적인 게 다 기능을 못하니까 음식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먹어야 되는데, 먹어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음식을 섭취해서 에너지를 내야 되는데 못 드시는 거죠. 왜?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아는 어떤 한 선배님이 항암을 하고 있어요. 암 투병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참 힘들 때 밥을 먹는데 이게 도대체 밥인지 모래알인지 도대체 먹을 수가 없고 아무 맛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고 그냥 먹어야 되니까 먹는데 도저히 삼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몸이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몸이 건강하면 어떤 음식도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인 건강한 성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꼴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영의 양식인 이 말씀을 듣고 받고 은혜 받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병들면은 아무리 좋은 말씀도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받아지지 않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지금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주의 은혜로 살면서 좋은 말씀, 귀한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병들지 않도록 영육 간의 강건한 성도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병들면 힘든 거예요. 좋은 꼴을 주셔도 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먹어야 살듯이 오늘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 꿀보다도 더 단 주의 말씀을 여러분이 맛있게 또 귀하게 여기고 그 영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영육 간에 강건하여서 우리 주님이 쓰시는 대로 합당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좋은 꼴을 먹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이제 선한 목자가 좋은 목자가 되어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좋은 꼴을 먹여주시기 위해서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맑은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제 구분하여 심판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못된 양을 가려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양과 염소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양과 양 사이에서도 심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자에게서도 믿는 자 사이에서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알곡인지 쭉적인지를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알곡인 줄 알았는데 알곡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천국 못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양이 다 양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처럼 양도 진짜 양이 있고 가짜 양이 있습니다. 믿음도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나는 과연 어떤 양인가?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진 자인가? 우리 스스로 내 영적 삶을, 내 영적 상태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가 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무슨 기준으로 하나님께서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것인가? 기준이 뭘까? 성경에서 그 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잘 살았다, 잘했다. 너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줬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와서 돌봐줬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주님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언제 그랬죠?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보시는 기준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상황 속에서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면 다 된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시간을 지켜서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평소에 내 생활 속에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를 주님은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좋은 양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쭉정이가 되지 말고 알곡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하나님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 마지막 심판 때에서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셔야 되고 우리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데 대가를 바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저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며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주님의 양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좋은 양이 되어서 알곡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에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구에게 줍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저 믿음으로만 살면 되니까, 입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면 되니까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값싼 은혜로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나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길 수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과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바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고통 가운데서 죽게 하시고 그 피값으로, 생명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이 사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게 됐음을 믿으시고 값비싼 은혜가 되지 않고 값싼 은혜가 되지 않고 값비싼 은혜, 가치 있는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른편의 선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믿음은 진짜의 믿음인가? 나는 정말 알곡인가? 그리고 주님께서 나는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혼돈 가운데 방황하는 백성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 바로 하나님은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좋은 꼴을 먹이시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마지막에 심판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양을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사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반복되는 말씀이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라.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가 승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이겼어도 마지막에 지면 집니다. 중간에 이겼어도 끝에 가서 지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 잃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 주님 앞에 사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신음하고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신 하나님, 그 선한 목자의 손길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목자의 손을 놓지 마십시오. 목자의 손을 잡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꼴을 먹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힘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사모하셔서 힘을 얻고
영과 육이 강건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칭찬받고 인정받아서 주의 이름,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그날까지, 그 자리에서는 그 순간까지, 천국에 올라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